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기 좋은 밤입니다. 기도하기 좋은 밤입니다. 은혜 받기 좋은 밤입니다. 은혜 받기 좋은 밤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신 마지막 절 같이 보겠습니다. 29절 제가 보겠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에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본문으로 무음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의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사람마다 기도하는 모습이 다른 것처럼 나라마다 기도하는 모습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어요. 미국 교회 교인들이 기도하는 모습과 한국 교회 교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은 차이가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 민족, 그 나라가 가진 오랜 정서와 또 종교적인 성향들이 나타나기 마련이죠. 특별히 한국 교회의 경우는 140년 정도가 좀 못 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오랜 무속 종교 혹은 불교, 유교 등의 영향들이 좀 남아 있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오랜 민속 전통의 무속 신앙에 보면 새벽에 정한수 그릇 떠놓고 기도하던 그런 무속 성향의 그런 전통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영향들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큰 소리로 오랫동안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간절히 크게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누가 들으신다는 그런 무속 신앙의 영향들이 있었죠. 또 하나의 한국 교회 기도의 또 다른 모습은 유교적인 영향 가운데 왜 선비들이 조선시 선비들이 글을 읽듯이 조용하게 고요하게 묵상하는 기도의 모습들도 한국 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모습 가운데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기도의 장소는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자세와 내용은 다른 사람에게 듣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로 하여 내면의 모든 것을 쏟아놓듯 대화하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기도 소리가 크든 작든 그것은 성경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진 않아요.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사람마다 스타일이 있고 나라마다 스타일이 있고 민족마다 스타일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 방식만 옳다고 주장할 수는 없고 또 자기 성향에 맞는 기도의 모습을 고집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때로는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로, 때로는 조용한 침묵의 기도로, 때로는 내 감정을 쏟아놓는 기도로, 때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또 말씀을 묵상하는 지적인 기도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건강한 기도 생활이 가능한 것이죠. 상황에 따라, 성품에 따라, 장소에 따라, 방법에 따라 다양한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5장에서 고요하고 조용한 기도, 없을 무자 말씀 원자, 무언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무음의 기도로 나아가는 한 여인을 만나게 돼요. 마가복음 5장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너무나 간절했지만 그래서 오히려 소리 없는 침묵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붙잡았고 아무 소리 내지 않았지만 그 기도는 응답되었고 치유와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 여인은 여성 질환을 심하게 앓고 있었습니다. 혈루증이라고 불려지는 이 병은 여성의 생식기 계통에 이상이 있는 불규칙적으로 피가 흐르는 만성 하혈증이었어요. 이 병을 중증을 앓고 있었어요. 특별히 구약 레위기에서 혈루증은 부정한 병으로 여겨졌는데 이 병에 걸린 사람이 만지는 모든 것조차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의식적인 경건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하혈을 부정한 것으로 취급했어요. 정상적인 여인들의 하혈조차도 부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피는 생명을 상징했고 하혈이라는 것은 죽은 피가 쏟아지는 것을 여겼기 때문에 하혈하는 모든 이들은 부정한 취급을 당했고 죄인 취급을 당했고 그들은
공동체와 신앙 공동체와 강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 혈루증의 고통이 여기에 있어요. 관계가 단절되는 괴로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여인이 혈루증을 앓았던 모든 시간만큼, 즉 12년 동안을 강제적으로 공동체와 이웃들과 친구들과 모든 관계가 단절되어야 하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것이죠. 점점 관계들이 끊어지기 시작했고 12년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고독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점점 말을 잃어갔습니다.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관계가 총체적으로 악화가 되는데,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입니다. 여인은 이 혈루증, 이 병으로 인해 성전 출입을 금지당했어요. 성전에 못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레위기 15장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말씀,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와 같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아멘. 아멘. 몸에서 출혈이 있고 하혈이 있는 그런 여인들, 그런 사람들은 부정하게 여겨서 성막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니까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힘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하나님 백성들은 그래도 성전을 찾아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은혜 받고 받은 은혜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낸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데 성전에 나가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들이대며 여인을 부정하다고 정죄했고 성전 출입을 금지했으니 여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야속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12년 투병 생활하는 동안 정상적인 예배가 드려지지 못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을 리가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의사와의 관계도 좋지가 못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실 때가 있죠? 먼저 환자는 의사를 향한 신뢰의 마음이 있어야지만 마음을 열고 몸 아픈 것을 이야기하고 치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의사를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는 사실은 그 병이 치유되기가 어려운 난치병이라는 사실을 암시해 줍니다. 자, 여인이 의사들에게 어떤 일을 당했는가? 자, 마가복음 5장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아멘. 12년 동안 많은 의사를 만났지만 그들로부터 오히려 괴로움을 받았고 재물을 다 허비했고 몸은 더 나빠졌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 당시 2000년 전 고대 사회의 의사와 지금의 의사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좀 아셔야 합니다. 고대 사회의 의사는 지금처럼 존경받고 신뢰받는 전문직 직업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AD 1세기 당시 2000년 당시에 구전 율법을 문서한 미시나라는 문서에 이런 말이 있는데, 자, 의사들 가운데 상당수가 게헨나에 있다. 게헨나는 유대인들이 믿었던 그 음부, 지옥을 뜻하는 말이에요. 의사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지옥에 있다. 왜냐하면 그 의사들은 특별한 기술이 있는 척하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기 때문이다. 당시는 지금처럼 의학기술이 학문으로 발달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그 당시 의사들은 민간요법을 좀 잘하는 수준 정도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민간치료사에 가까웠습니다. 또 통일된 매뉴얼이나 학문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의사마다 병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치료법이 달랐기 때문에 의사를 만날 때마다 치료 방법이 달라지고 치료 비용은 계속해서 더 들었으며 몸은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12년 세월 수많은 의사들을 만나면서 여인은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계속해서 망가진 것입니다. 의사들은 나에게 오히려 괴로움만 주는 존재들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그들과의 관계가 좋았을 리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고 의사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변 이웃들과의 관계도 좋지 않았던 거예요. 유대의 율법은 부정한 자를 부정히 여겼고 부정한 자와 직접 접촉하는 것은 물론이요, 부정한 자가 있던 장소, 부정한 자가 만졌던 물건조차도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때문에 성전 출입은 물론이요, 사회활동 모든 것에 전반적으로 제약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친구들, 지인들, 가족들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레위기 15장 19절에 이 병에 대한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1회 동안 7일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런 하혈을 하는 부정한 여인을 보면 7일 동안
불결하기 때문에 정결 규례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이 또 일주일이 걸리는 일이고, 우리가 마치 코로나 걸렸을 때 일주일 격리하는 것처럼 일주일 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부정한 사람을 만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여인이 나타나면 돌을 던져서 여인을 쫓아내는 거예요. 복잡한 정결 규례를 따르니 돌을 던져서 그 여인을 공동체에서 몰아내는 것이 더 편리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이런 병자들에게 냉정한 잣대를 두는 것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줌으로써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함이고 신앙 공동체를 성결하게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병자인 여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의사와의 관계, 또 남편과 자녀들 모든 이웃들과의 관계로부터 단절되어 고립될 수밖에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때문에 지난 12년 세월은 살아있지만 살아있다고 말할 수도 없는 고통의 시간들이 지나간 것입니다.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아무도 말할 수 없는 무언과 침묵의 고립의 하루하루를 12년 세월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밤에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지만 우리 공동체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병을 겪고 계시는 환우들이 계시고 갑작스러운 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주변의 환우들이 겪는 고통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은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목장 모임에 못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모든 행사와 사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몸이 아플 때 몸이 아픈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마음이 외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밤에 우리는 그 환우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때로 그들을 위해 신방하고 문자를 보내고 또 무시로 기도하면서 공동체의 사랑이 그들과의 관계에서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환우들을 잘 또 사랑으로 품어야 할 줄 압니다. 그렇게 12년 세월 모든 관계가 끊어져 있던 홀로 있던 여인에게 예수님 소문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의 치유와 능력에 대한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의사와는 달랐습니다. 치료하느라 환자들을 괴롭게 하지도 않았고 돈을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다른 율법사들과는 달리 사랑이 충만하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다른 의사들과는 달리 긍휼이 충만하시다는 소문이 들려온 것입니다. 여인에게는 그야말로 구원의 복된 소식, 복음이 들려온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한편으로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의 금기 조항들이 여인을 가로막고 있었고 그 여인이 율법의 조항을 위반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감시하는 눈들이 사방에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신분을 숨기고 병을 숨긴 채로 온몸을 옷으로 가린 채로 자신이 유출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숨긴 채로 예수님께 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자신이 그 병에 걸려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예수님께 접근도 못할 것이고 주변에 있는 제자들에게 제지를 당할 것이고 사람들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며 위협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여인의 신분으로 유대인 성인 남성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접촉한다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목숨을 걸 만큼 위험한 일을 겪다는 그런 뜻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인은 그 시대의 모든 종교적인 금기를 깨뜨릴 만큼 절박했고 그 일을 실행하기로 결단합니다. 세상이 다 외면하는 부정한 나를 주님은 결코 외면치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고 세상의 의사들이 다 포기한 나를 주님은 고치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 여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다 나를 외면하고 세상에 나 홀로 외딴 섬에 고립된 것처럼 홀로 있지만 그러나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 고통을 예수님께 아뢰면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용기로 여인은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이렇게 합니다. 자, 마가복음 5장 27절 말씀 같이 보시죠.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그 무리 가운데 몰래 끼어서 예수님 보시지 못하도록 뒤로 와서 옷자락에 손을 댄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도 아주 비난을 받을 행동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 경건한 성인 남성들은 옷 끝에 율법의 항목을 상징하는 613개의 실꾸러미들을 술로 만들어 달고 다녔습니다. 그 옷단에 달린 그 술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나타내고 그 옷을 입은 당사자의 권위를 상징했습니다. 그 권위를 상징하는 옷을 다른 사람이 만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동이 되는 것이죠. 이런 종교적인 규범을 어기고 옷단 술에 함부로 접촉했다면 그 이유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 더군다나
유출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옷자락을 만졌다는 것은 큰 벌을 받을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일생일대의 모험을 감행한 거예요. 그 순간 거짓말처럼 12년 동안 몸에서 흘러나오던 혈루의 근원이 마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인은 직감했습니다. 내 병이 나았구나. 내 병이 나았구나. 그리고 그 순간 마음 같아서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할렐루야 감사하며 그 발에 입이라도 맞추고 싶었지만, 그 신분이 드러나면, 그 여인이 알았던 병이 드러나면, 그 여인이 옷을 붙잡았다는, 예수님 옷을 붙잡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돌세례를 받을 것이 뻔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주님께 나왔던 것처럼 아무도 모르게 주님 곁을 떠나가기로 하시네요. 그래서 조용하게 발길을 되돌리는데 예수님이 불러 세우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인은 인생의 골방에서 세상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세상의 문을 걸어 잠근 채 아무도 모르게 지난 12년간을 홀로 병과 싸웠고, 아무도 모르게 홀로 울고 있었고, 아무도 모르게 홀로 주님께 나와 그 뒤에서 몰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 여인의 간절한 기도, 그 여인의 소리 없는 기도를 다 듣고 계셨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다 알고 계셨어요.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며 여인은 결사적으로, 그러나 아무도 듣지 못하게 속으로 부르셨어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땀 흘려 밤새도록 씨름하듯 기도했던 것처럼 여인은 소리 없는 아우성으로 무음의 기도를 간절히 올려드린 거예요.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치유의 능력을 주옵소서. 주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고치지 않으시면 내 인생은 이걸로 끝입니다. 세상 모든 의사가 다 나를 포기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고치지 못하시면 나는 이걸로 끝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입을 열어 말할 수 없었던 마음속의 소원과 아픔을 무언의 기도로, 침묵의 기도로, 소리 없는 기도로 주님께 올려드렸고, 주님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셨고, 여인의 중심을 보셨고, 여인의 마음을 받으셨고,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여인에게 치유와 응답을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혈루증을 고친 이 여인을 예수님은 그녀의 인생의 골방으로부터 불러내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그녀의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인이 몰래 예수님 옷자락 붙잡고 병 치유받고 그냥 조용히 돌아갔다면 몸에서 흘러나오는 피는 멈췄겠지만 그녀가 갇혀 있었던 골방에서 나올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녀의 관계와 모든 삶의 모든 사회적인 모든 요소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평안한 삶을 누릴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몰래 병고침 받고 돌아갔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마치 예수님의 능력을 도둑질한 것 같은 마음으로 평생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녀의 소리 없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예수님은 그녀의 인생의 골방에서 불러내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마가복음 5장 33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멘. 예수님이 자신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그녀는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모든 것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이야기해요. 12년 동안 아무에게도 할 수 없었던 그 이야기를 예수님 발 앞에 다 쏟아놓는 거예요. 자신의 병과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상처를 예수님께 다 고한 거예요. 살아온 모든 인생을 다 주 앞에 다 쏟아놓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말이 한꺼번에 쏟아 나왔겠습니까? 그냥 얼마나 괴로웠는지, 얼마나 서러웠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불안했는지, 그리고 지금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사한지 다 쏟아놓은 거예요.
눈물로 범벅이 되었을 거예요. 웃으며 울며 모든 것을 다 쏟아놓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 다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에게 말 못할 그 서름과 눈물과 아픔, 지나온 모든 인생들, 그동안 우리가 인생의 골방에서 마음속으로 알았던 그 모든 아픔들을 주 앞에 엎드려 다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다 아시지만 우리의 입술로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고백을 주님 이 밤에 귀하게 들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인의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유출병을 앓는 여인아, 너는 부정한 여인이야. 부정한 내가 나의 옷자락을 만졌으니 나도 부정해졌다. 어찌 감히 부정한 몸으로 나를 만졌느냐? 야단치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 여인을 향해 5장 34절 보세요. 5장 3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가족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모든 사회적 관계로부터 다 끊어진 여인을 향해 예수님 말씀하셔서 따라. 이 말씀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을 거예요. 따라. 너는 내 가족이다. 너는 내 일촌이다. 여러분, 가족은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이 되고 보살피고 품어주는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다 포기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아버지가 아니겠습니까? 딸아, 내 딸아. 누가 뭐라고 말해도 너는 내 딸이다. 율법이 뭐라고 말해도 나는 너를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의미예요. 아무리 흉한 죄를 범해도 아무리 큰 병을 앓아도 딸은 딸인 거예요. 가족은 가족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어지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인은 아마 제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을 거예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지난 12년의 인생의 모든 먹구름들이 다 떠나가는 말씀. 가라, 평안히 가라. 수치를 버리고 슬픔을 버리고 이 어둠의 골방에서 나와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라. 평안히 가라. 히브리 말로 샬롬. 예수님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샬롬을 여인에게 선물하셨습니다. 이 평안이야말로 히브리인들이 주고받는 인사요, 히브리인들이 사모하는 그 마음, 하늘로부터 임하는 샬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향해 샬롬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여인은 새로운 인생 샬롬의 길을 걸어가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마도 돌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여인이 외쳤을 것입니다. 샬롬. 주님 나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내 인생에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샬롬. 여인의 모든 것이 화평케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케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그녀에게 정죄와 심판을 외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딸이 된 거예요. 또한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에 샬롬이 임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내쫓은 것은 그녀가 미워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율법에 따라 공동체의 신앙의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과의 화평을 회복하게 된 거예요. 나는 혈루증 앓는 공동체에서 쫓겨난 죄인이 아니라 누가 뭐라고 말해도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그 죄의식을, 부정적인 자아 정체성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고귀한 정체성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 육체의 평안과 영혼의 평안을 누리게 되었으니 소리 없는 그러나 강력한 무음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리 없는 그 기도를 예수님 들으신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차마 사람에게 말하지 못할 마음의 큰 무거운 짐과 눈물의 기도 제목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집사님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계세요? 물어도 답을 하지 못할 만큼,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할 만큼 그런 문제를 안고 신음할 때가 있습니다. 몸이 갑작스럽게 너무 아파서,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워져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아서 아무 말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 가족들과의 모든 관계가 단절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 그 작은 기도 소리는 때로 우리가 울부짖어 큰 소리로 기도하는 나팔소리 같은 큰 기도보다 더 크게 주님의 귓가에 들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이 저녁 아무에게도 말 못할 인생의 고민, 죄, 상처, 염려, 소원을 다 주님께 믿음으로 고할 때에 우리 주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우리가 기도를 마치고 이전을 떠나갈 때에 하늘의 평강으로 우리의 심령을